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계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창세기 10장 1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창세기 10장 1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여러분들은 10장 전체의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세 아들들이 어떠한 후손들을 낳았고 또 그 후손들이 어느 지역에서 어떠한 문명을 이루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야벳의 아들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함의 아들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구스는 에디오피아를, 또 미스라임은 이집트를, 그리고 가나안은 팔레스타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함의 아들들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하는 문명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는데 이 니므롯은 세상의 첫 용사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그는 사냥을 잘하는 힘센 장수와 같은 인물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니므롯의 후예들이 나중에 니느웨와 같은 큰 성읍을 건설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셈의 아들들은 엘람과 아스로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인데 이들의 주요 정착지는 아라비아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자, 이처럼 노아의 후손들이 번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백성으로 나누어져서 각기 다른 종족과 나라와 문화를 이룬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노아의 그 후손들의 번성은 단순히 숫자가 불어났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새로운 인류를 대표한다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이 노아의 후손들을 계수해 보면 모두 70명입니다. 셈의 후손이 26명이고 함의 후손이 30명이고 야벳의 후손이 14명입니다. 그래서 총 70명이 기록되어집니다. 이처럼 노아로부터 시작되어진 새로운 인류가 70명이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70이라는 숫자가 의미 있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이 모두 7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1장을 보면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기 위하여 장로들을 세웠는데 모두 70명의 장로를 세웠습니다. 자, 신약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전도자들을 파송하였는데 그 파송되어진 전도자들의 숫자가 70명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7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사용되어진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시작으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70명의 후손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0장의 내용을 다시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그 내용 안에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희망과 함께 어두운 그림자도 함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느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들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니므롯이라는 인물은 세상의 첫 용사였고 또 힘이 센 사냥꾼이었는데, 우리는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가인의 후손이었던 라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라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악하고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살인을 자랑하던 잔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라멕은 자신보다 어리고 약한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폭력을 휘두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라멕의 어두운 모습이 니므롯이라는 이 후손에게도 영향을 끼쳐서 이 니므롯도 자신의 힘과 용맹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가치관과 또 시대 정신도 약한 자들의 희생을 통하여 더 많은 부귀와 명예를 누리는 이러한 시스템을 당연시 여기고 있고, 또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니므롯은 그가 처음 다스린 그 중심지가 시날 지방 안에 있는 바벨론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바벨론이 어떤 곳입니까?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고 인간의 타락과 향락의 근원지였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각종 음란함과 종교적 타락과 인간 중심의 부패함이 온 세상에 퍼져나갔는데, 그 어두운 문화적 행태가 오늘날까지도 이어져서 지금 이 시대가 외모 지상주의와 성적인 탐닉과 각종 중독에 시달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후손들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그 후손들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자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거룩하지 못한 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계보에 속하여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계보에 속하여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뜻과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세상적 계보에 속하여 계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여기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자 힘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인처럼 라멕처럼 니므롯처럼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내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커다란 성벽만을 쌓고자 노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생명책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의로운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류 역사의 무대 속에 등장했다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영원히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다가 역사 속에서 사라진 사람들은 세상의 족보에는 그 이름을 남길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책에는 그 이름을 남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책에 이름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어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명확하게 기록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새겨지고 또한 이 땅에서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는 의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를 쓰고 노래를 부르며 사소한 순간에 담긴 언어를 느끼고 조금만 덜 무심하도록 저긋한 내 시선 속에 주 계시길 골목길을 돌아 나가다 그 작은 행복을 다시 만나게 될 때는 조금만 더 감사하도록 우둔한 내 시간 속에 주 계시길 만나고 헤어지는 떠나고 돌아오는 그 수많은 오름과 내림들 속에 천천히 쌓여가는 시간이 자라나듯 나도 조금씩 자라오르기 내 사는 일 가까운 거기에 오늘도 작게 반짝이는 은혜와 함께 조금만 더 의미 있도록 비좁은 나의 삶 속에 주 계시길 만나고 헤어지는 떠나고 돌아오는 그 수많은 오름과 내림들 속에 천천히 쌓여가는 시간이 자라나듯 나도 조금씩 자라오르기 내 사는 일 가까운 거기에 오늘도 작게 반짝이는 은혜와 함께 조금만 더 의미 있도록 비좁은 나의 삶 속에 주 계시길